지금 여러분께서는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제작된 종교 프로그램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총 가득한 향기로운 오후 보내세요. 성경, 밭에 숨겨진 보물. 이 코너는 다가오는 주일 전까지의 한 주간 미사의 복음과 독서를 복습하는 시간으로 가톨릭 신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생겼던 궁금증들을 풀어보고 또 성경 안에 담긴 의미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성경 그 안에 숨겨진 보물을 함께 찾아보는 행복한 여정의 안내자가 되어주고 계신 진도진길본당의 김성기 요한 금구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성기 요한 금구 신부입니다. 네, 신부님 청년 성서 특집 관계로 3주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잘 지냈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 성서 우리 그 2주 동안 이제 특집으로 함께 해주시는데 일단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본당에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될 보수 공사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좀 그런 것들도 신경 쓰고 또 뭐 했죠? 제가 뭐 했을까요? 3주. 그리고 이번 주에는 지구 사제들 또 연수 함께 다녀오면서 네. 또 나름 좋은 시간들 보내고 왔습니다. 잘 다녀오신 거죠, 신부님? 네, 잘 다녀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청년 성서 담당 장현욱 신부님 그리고 광주대교구 청년 성서 기획부 청년들이 출연해 주었던 방송을 한번 찾아보셨을까요?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그 2주 동안 했잖아요. 네. 장현욱 신부님이 혼자 하신 방송은 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기획부 청년들이 함께 나오는 방송도 보려고 그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 끝나고 제가 생방송은 못 들었고 네. 계속 찾아봤는데 저는 이제 유튜브로 많이 보니까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 봤나 고 계속 그 광주 평화방 사이트에 들어가서 네. 했었는데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지금 아나운서님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영상으로는 안 남아 있고 다시 듣기로 이제 맞습니다. CPBC 빵 앱으로 다시 듣기로 들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도 오늘 처음 알았고요. 네. 장현욱 신부님 이제 나오시는 거 봤는데 뭐 워낙 또 잘 하시고 저는 그 핸드폰 하나 들고 방송하시는 그 패기를 보고 네. 제가 배워야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네. 또 뭐 저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도 많이 해주셨는데 네. 제가 그 우리 피디님께 이 청년성서 교구 청년성서 팀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지난 여름에 그 청년성서 그 마르코 연수를 이제 지도 강의 신부로 이제 같이 했었는데 그때 봤던 이제 우리 비오 신부님이나 또 봉사자들이나 또 연수에 참가했던 그 청년들의 모습이 너무 저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우리 교회의 이 젊은이들이 성경에 대한 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공부를 몇 개월 동안 공부를 해야만 그 연수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 네.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교우분들께서도 많이 아시면 좋겠다 싶어서 했는데 그렇게 잘 아마 우리 듣는 분들께 전달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저도 같이 들었고 특히 이제 비오시무님 저도 저보다 이제 동생이고 후배지만 네. 그 실제로 뭐랄까 청년 성서를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요 대단하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었는데 그런 우리 신부님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부님, 저희가 그때 당시 청년들 일정 관계로 사전 녹음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시 듣기가 이제 듣기로 가능하신데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 가능하시고요. 장현욱 신부님 유튜브 영상은 하단 공지사항에 청년들 다시 듣기 인터넷 주소를 저희가 남겨놨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괜한 소리를 해서 아나운서님 피곤하시게.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청년 성서 그럼요. 네, 프로그램을 알릴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혹시 같습니다. 저처럼 아마 찾으시는 분들도 계셨을지 모르니까요. 그럼요. 네네. 네, 신부님 덕분에 한 번 더. 네. 영숙 모니카님께서 신부님 반갑습니다. 와, 3주 만에 뵈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오늘도 신부님의 성경 말씀 잘 듣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라고 빵톡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신부님 연중 제 30주일이었던 10월 26일부터 오는 주일 전까지인 11월 1일 토요일까지의 독서와 복음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오늘은 성경 속 어떤 보물을 함께 찾아볼까요? 네, 이번 한 주간 이제 연중 제 30주간이었죠. 네. 그래서 또 우리 아나운서께서도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하셨는데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도 또 전례력으로도 11월 말이면 대림 시기가 또 시작하니까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니까 지금 이 시기가 딱 한 해가 깊어지고 또 마무리되어 가는 시기인 것 같은데 주변에서도 아마 벌써 10월이 다 갔네. 올 한 해 다 그러니까요. 끝났네. 뭐 금방 내년 되겠네. 뭐 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또 이 10월의 마지막 날이 주는 그 이용의 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아니요. 여기서 세대 차이가 나는군요. 네. 그래서 한 소절 혹시? 아니 네. 한 소절은 아니고 아마 제 이상 이제 또래 어르신들은 아실 것 같은데 네. 그 이용의 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 때문에 10월의 마지막 밤이라는 것이 주는 어떤 느낌이 뭔가 왠지 다른 날보다 다른 밤보다 더 의미 있게 보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들을 좀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10월의 마지막 날을 떠나 보내면서 또 이 한 해도 이제 마무리되어 가니까요. 올 한 해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네. 신앙인으로서도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했는지 또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우리가 했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좀 잠깐 가져보면 좋겠다 싶고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볼 말씀은 지난 연중 제30주일 복음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연중 제30주일 복음은 루카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바리사이와 세리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쵸, 신부님? 네네. 네. 그 성경의 소 제목에도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라고 이제 적혀 있고요. 그 부분은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을 향해서 비유 말씀으로 하셨다라고 이제 소개가 되는데 네. 아마 기억을 한번 같이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성경 말씀이 좀 상상을 같이 해보면 그러니까 그 장면들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더 좋겠는데 바리사이와 세리 이 두 사람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어떤 평가를 받던 인물들이었는지를 한번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바리사이는 뭐 우리가 복음에서도 많이 이제 접하는 인물 혹은 네. 집단 중에 하나죠. 특히 이제 예수님과는 조금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인물 또는 집단으로 이제 나오는데 사실 그 당시에 바리사이는 그 사회에서는 하느님의 가르침 또 하느님의 법을 그 누구보다 충실하게 지키고 또 잘 알고 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가장 확고하고 깊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믿음이 깊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충실하게 살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많은 인정과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바리사이들은 하느님께 대한 믿음에 있어서는 뭐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들로 보였을 것 같고 또 하느님과 가장 어떻게 보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처럼 좀 보여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리사이 스스로도 그러한 자신들에 대한 평가와 어떤 인정을 모르지 않았고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보면 자신들의 어떤 판단과 기준에서 또 율법에서 어긋나는 어떤 행동이나 모습을 보이는 예수님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적과 비판을 자주 하는 모습을 보이죠. 내가 가진 믿음과 확신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때로는 손가락질하게 만드는 어떤 교만과 자만을 동반하기도 한다라는 그런 위험성도 저는 같이 좀 보여집니다. 네, 신부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성경 속에서 가장 유명한 세리가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던 키 작은 자케오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그 당시 세리는 비록 부유했지만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대상이었죠. 네, 바리사이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인정,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네. 세리는 이제 한마디로 하면 세금을 걷는 사람이죠. 근데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서 세금을 걷냐? 당시 이제 예수님 시대 때는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 제국에 내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자신의 동족들에게서 세금을 이제 걷던 그런 인물들이죠. 네. 그래서 동족들에게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뭐 일제 시대 때 친일파들을 이제 생각하면 쉽겠죠. 그래서 동족들에게는 매국노 또는 배신자라고 이제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고 막대한 세금을 걷죠. 이게 정해진 세금 어떤 퍼센테이지나 혹은 그 양이 있을 텐데 그거보다 더 걷어서 일부는 그 차액은 자기 자신의 뱃속을 이제 불리는데 이용했을 것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멸시와 비난을 받으면서 죄인 취급을 받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세리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인정과 존경보다는 하나님께 용서와 구원도 받지 못할 왜 동족을 배신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로 평가받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리들하고도 가까이 지내시잖아요. 우리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적인 인물로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었던 자케오가 있고요. 또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명 마테오도 세리 출신이라고 소개가 되죠. 네. 그럼 바리사이의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복음서는 어떻게 전하고 있나요?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과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전해 주시는데, 네. 일단은 좀 기도하는 외적인 모습, 이게 우리가 흔히 태도라고 하죠. 그걸 한번 좀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리사이의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복음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죠. 바리사이는 꼿꼿이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신약성경이 원래 그리스어로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그리스어 원문을 직역해 보면 이 문장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바리사이가 기도하는 어떤 그 모습에 대해서 바리사이는 서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기도하였다.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바리사이는 꼿꼿이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라고 우리 말로 된 신약성경에 해석이 되는데 원문을 직역하면 바리사이는 서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기도하였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사이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느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고 있고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판단한 것을 자랑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시죠. 기도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네. 하나님과 신앙인이 나누는 대화다라고들 아마 많이 정의를 내리실 것 같은데 여기서 주체는 하나님과 나여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대화여야 되는데 오직 그렇게 하나님과 나 둘이서 나누는 진실한 어떤 대화의 주고받음이 있어야 그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바리사이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주고받는 대화가 아니라 나와 나누는 대화. 그러니까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자랑하듯이 말하는 자기 자신만이 그 기도 안에 있는 것이죠. 네. 바리사이의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복음서는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진도진길 분당의 김성기 신부님과 성경 묵상을 함께 나눠보는 성경 밭에 숨겨진 보물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희님께서 신부님 매주 감사드립니다. 하트라고 유튜브 댓글 보내주셨습니다. 댓글에 하트가 저렇게 컸나요? 네. 네, 아주 하트가 엄청 크게 보내주셨는데요. 네, 또 영숙 모니카님께서 감사합니다. 라고 빵톡 보내주셨습니다.
앞서 바리사이의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성경에서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선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네, 이제 세리의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비유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바리사이는 스스로 의롭다고 자랑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본인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세리는 하느님께 그렇게 자랑하듯이 말할 것이 없는 거죠. 말씀드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찍이 서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건 아마도 세리 본인이 스스로 느끼고 있는 하느님과 자신의 어떤 그 거리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세리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자신이 하느님께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 있고 하느님의 용서와 자비만을 간절히 청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듯 보입니다. 네. 세리는 그 기도하는 태도만으로도 하느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면서 자신의 기도 중심에 하느님을 이렇게 모시고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 기도라는 것이 그 모습도 모습이지만 그 내용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바리사이와 세리 어떤 차이점이 있었나요, 신부님? 네, 그래서 제가 뭐 바리사이와 세리의 어떤 기도하는 외적인 태도를 이제 방금 비교해 드렸고 그 내용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상태가 또 어떠한지 한번 봐보면 바리사의 내용은 여러분들 그 복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깁니다. 네.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많다는 거죠.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해서 나오는 말들이거든요. 나는 누구랑 다르고 또 누구보다 낫고 또 누구랑 비교했을 때 내가 이만하면 잘 살고 있으니까 하느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그런 분들을 좀 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도 하시고 성당일도 많이 하시고 또 성당에서 어떤 직책들을 도맡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좀 큰 소리도 좀 치고 뭐 봉헌금도 혹은 감사금도 좀 내시고 네. 기도의 양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안 빠지고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혹은 괜찮은 신앙인이지 않나?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약간 비교해서 우월감과 좀 자신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저는 종종 봬요.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니까 누군가와 비교하는 마음은 나를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고 또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주신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만족하실 만한 그런 삶을 함께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신부님. 그렇다면 이 비교하는 마음 대신에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그래서 이제 세리의 기도 내용을 보면 바리사이의 기도에 비해서 짧기도 하지만요. 누군가와 비교하는 마음이 없죠.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의 기도는 어떤 빈말을 되풀이하지도 않고 자기 자랑이나 우월감도 없고 그저 그 짧은 기도 안에 오직 하느님과 단 둘이서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겸손하고 진실한 세리의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데 네. 루카복음에서 말하는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던 그 순간에 나오거든요. 루카복음 23장 46절 이하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백인대장이 정녕 이 사람은 의로운 분이셨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진정한 의로움, 하느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로움은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느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하느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성경 밭에 숨겨진 보물, 오늘 바리사이와 세리에 대해서 함께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신부님, 오늘 나눈 이야기를 토대로 신자분들이 어떤 묵상을 하셨으면 하시나요? 제가 여기서도 주님의 기도에서 다뤘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또 많이 바치는 기도 중에 하나인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는 우리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죠.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우리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나에게 끼워 맞추거나 하나님을 내가 바라고 내가 달라고 내가 청하고 있는 것을 주기만 하는, 줘야 하는 그런 꼭두각시로 만들려고 애쓰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바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일치할 수 있기를, 맞닿기를, 그래서 의지할 곳이 하느님밖에 없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머뭇거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고 움직여서 나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은총의 순간들을 더 많이 만끽하시면서 이 아름다운 계절을 기쁘게 보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신부님,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성경 밭에 숨겨진 보물을 이제 끝마칠 시간인데요. 끝으로 선물 받으실 애청자분을 선정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신 문희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신 문희님 축하드립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5005번, 샵 5005번으로 참여 닉네임과 성함 그리고 선물 받을 주소를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진도진길 본당 김성기 신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